2월 2일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제목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의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고 답변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요약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은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관계,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사람 중에 그와 같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다가갔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혹 죽었다면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어쨌든 외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사랑 실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외면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상처를 싸맸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인데 신약학자 예레미야서의 주장처럼 당시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면 약 보름 동안의 숙박비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더 소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상호간의 외적 조건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율법적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웃이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도운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그의 동생 마리아와 또 오빠인 나사로와 더불어서 이미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신 중에도 쉼보다 말씀을 가르쳤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일에 그녀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마르다를 2번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라는 정성스러운 행위에 대해 애정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고 혼란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실상은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좋은 편이라 말씀하셨고 마리아가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 진정 가치 있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